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도 역시 설교자론 가운데 설교자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의 기술 참 중요합니다. 설교 기술 참 중요하고 또 설교든 이론 참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설교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사는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설교자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설교자는 그 설교자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의 인격은 평소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물은 그 자체의 수온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설교라는 것도 그 사람이 평소에 생활하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저급한 오락을 하고 말이요. 예를 들면 무슨 저급한 무슨 오락 맨날 그런데 빠져 있다가 그만 토요일 날 갑자기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도 이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해괴하기도 한 겁니다. 설교자는 주일 하루만 귀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부 그리고 삶 전부 일생이 사실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령 보세요. 어떤 바이올린 연주자가 곡을 보고 한 서너 번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서너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평생도록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너 번의 훈련을 해가지고 참 연주를 할 수 있듯이 만약 어떤 설교자가 참 한 너댓 시간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걸 강단에 섰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평신도가 설교하겠다고 덤비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데올로지컬 워크입니다. 신학적 작업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해석학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하고 설교는 구별돼야 되겠고 요새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설교 비슷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일주일 하루만 거룩성을 유지하고 6일은 세속적인 삶에서 꼭 세속주의적으로 산다면 그 삶이란 소위 말하자면 듀얼리스틱 라이프, 이원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인들에게 은연중에 이원론적인 이중적인 생활을 하도록 방조하거나 그리고 고취하는 그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듯이 설교자의 메시지는 그 삶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이신 차남진 박사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은 상대방의 머리까지 들어가고, 가슴에서 나온 메시지여야 상대방의 가슴까지 들어가고, 다리에서부터 나온 메시지라야 상대방의 다리까지 들어간다. 야, 제가 이게 36년 전에 들은 말인데 난 그 강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은, 내 지성에서 나온 것은 상대방의 지성을 조금 건드릴 뿐이고, 내 가슴에서 나온 메시지라야 상대방의 가슴을 움직이고, 내 삶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라야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안 됩니다. 설교는 바로 생명의 작업이다. 바로 이것은 구령의 운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설교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 내 삶인데,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과 목회 활동은 성경에서 자주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실천신학자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 사이의 완전한 관계를 잘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실제로 경건 생활에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그가 받은 은사와 소명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그 은사와 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건 생활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저는 구라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라파 사람들은 아주 학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높지만은 솔직히 영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좀 학리적으로는 조금 낮지만은 뜨거운 그 정열가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구라파에는 신학자들이 많고, 미국에는 대부흥사, 대전도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경건한 삶과 학문적인 것이 이렇게 딱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맨 처음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장로교 신학대학의 교훈이 뭡니까?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 즉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에 둔 모든 목회자들은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하는 주체와 경건의 주체가 하나라면 그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태도로서 학문도 경건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도 경건도 삶도 결국은 꼬람되어,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학은 옳은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세워진 경건이며, 그 경건의 바탕 위에 세워진 신학이어야
바른 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바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점잖은 척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생활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신 신앙 공동체도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깨끗하고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하기를 칼빈에 있어서 칼빈이 하나님 앞에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대학이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1536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사실은 오늘의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를 만들게 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신학서적입니다. 그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의 기독교 1536년 그 표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경건의 거의 모든 내용과 구원 교리에 필요한 지식 전부가 포함된 경건에 열심히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읽을 만한 최신 저술. 불란서 기독교 황제에게 올리는 서문에 있어서 본서는 신앙 고백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그 표지 가운데 숨마 피에타티스란 말이 있습니다. 숨마 피에타티스란 말은 경건에 대전한 말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경건의 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골격이 뭐인가 하니까 경건의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신학이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고결하고 진실한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져야만이 바른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은 말하기를 영적 지도자는 선거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인정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참 보수신학의 거목이셨던 박형용 박사께서는 그 신학도의 학을 위한 자격이란 글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게 다 50년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좀 약간 고쳐 보겠습니다만은 신령성은 교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색이니 이것이 사상과 감정과 생활의 전 영역에 눈부시게 나타나야만 한다. 이것이 없이는 훌륭한 두뇌를 가졌거나 예민한 감성을 가졌거나 또 여러 가지 정당한 이해나 이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한 준비를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신령성과 경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박영용 박사님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 보겠는데 흔히 우리 신학교에서는 삼방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삼방이 돼야 된다. 첫째는 골방이요, 둘째는 책방이요,
셋째는 신방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골방이란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지식을 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설교자는 끊임없이 골방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부서져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성령의 힘은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비가 오듯이 내려질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그리고 기도로 설교자를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설교자에게서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학식은 강단에서 빛을 내고 웅변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그들에게 감정을 돋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감하는 사람들의 이성을 충족시킬지 몰라도 그의 영적인 깊은 곳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설교의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눈물의 설교자를 통해서 세계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은사인 박윤선 목사님, 제가 30년을 가까이 곁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평생 기도로 일관하신 분인데 박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 맨 마지막 써주신 그 유언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기도 일관이다. 기도로 일관하라. 그것이 목사님 세상 뜨시기 전 6개월 전에 제게 써주신 후용입니다. 한 번은 4, 5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클래스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요 한 장을 끌어안고 우리 총신 뒷동산에서 그 울며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사님을 4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50대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주석하고 이사야를 주석하실 때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이렇게 밤에 나와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저는 그때 진짜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는 듯 이사야의 음성을 듣는 듯 그 엄청나고 무서운 감화력으로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와 닿게 된 것입니다. 그 눈물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연구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설교자는 한평생 연구하는, 학문하는 그런 학자여야 합니다. 학문은 그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 가운데, 설교자들 가운데 학문을 허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학문은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경건서적을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설교자는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 성장학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날마다 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것보다도 아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새 신학교는 정말 반대입니다. 맨 고기를 그냥 잡아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목회자 스스로가 학문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솔직히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면 미천 완전히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뭐 미천이 떨어지니까 댕기면서 여기저기 댕기면서 무슨 세미나 참석을 하고, 또 어떤 데 가서는 또 설교를 베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설교자에게 무슨 생명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1만 시간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공부해야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1만 시간은 고사하고 1000시간도 못 채우고 다 그만두고 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마가복음, 이사야면 이사야, 어떤 분야 전문가가 한번 돼봐라. 평생을 두고 한번 연구를 해봐라. 칼빈이면 칼빈, 루터면 루터, 어거스틴이면 어거스틴, 한번 그걸 말해 한 1만 시간만 한번 들여봐라. 그러면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이와 같은 그 학문을 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설교자의 삶 가운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국적인 실정으로 신방이 참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생활의 패턴이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패턴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목사들의 또 장점인 동시에 한국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요, 설교자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방을 너무 많이 아침부터 밤까지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자기의 학문적인 것을 성취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로서의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우리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는 사실 설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삶이 전부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때에 우리는 설교 준비를 위한 시간을 신방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 칼빈은 마틴 부처로부터 신방하는 법을 배워서 장로들로 하여금 신방하게 만들었다. 칼빈이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방이 참 소중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신방을 통해서 유익한 게 있는 건데, 그 신방을 하면은
설교자가 교인들의 그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가슴앓이를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의 그 영적인 요구, 영적인 니드를 설교자가 일단 파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설교자는 교인들의 영적인 요구를 이해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방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자리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설교의 바른 기능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소위 말하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텍스트의 문제요. 컨텍스트, 이것은 정황의 문제인데, 존 스타트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것, 브릿지 메이킹 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말할 것인데, 목사에게 있어서 신방도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활을 이렇게 쏠 때 관역을 향해서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활은 관역에 맞춰야지 공중을 향해 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에서 얻어진 그러한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위로할 바를 위로하고 책망할 바를 책망하는 것은 마치 그 활을 가지고 관역에 맞추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인간 실존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신학은 아는데, 테올로지는 아는데 인간론, 안드로폴로지는 모르는 설교자가 참 많습니다. 인간을 모르면 설교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인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조화롭게 모르면 설교자가 외골수 그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스티븐슨은 말하기를, 인간은 적어도 30세 전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뭐 그것이 꼭 법은 아니지만 스티븐슨의 말을 이해해 볼 만합니다. 왜?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냐, 그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고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신학을 제대로 하고 또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체질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과 약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주님의 나라 건설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